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 안희환 목사입니다. 안희환이란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제가 말한 영상도 뜨지만,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전광훈 목사님 쪽 채널들로 뜹니다. 너만 몰라에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영상 하나가 올라갔더라고요. 짧길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제 영상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감사했는지 아세요? 글쎄, 그 전광훈 목사님이 강아지 소리를 안 하세요. 그 5, 6분 되는 기간 동안에 강아지 소리가 안희환 듣고 있니? 얘가 하면서 강아지 소리를 안 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변화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잘 되셨어요. 근데 영상의 내용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전광훈의 설교를 듣지 못한다. 이거 진짜 어디서 이런 끔찍한, 이런 무서운 얘기를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을 넘었다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도, 은혜가 안 돼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해요.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괜히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전광훈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본인의 설교를 못 들으면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안희환 석에는 부활의 생명이 없대요. 아니, 부활의 생명은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안 듣고에 걸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전광훈 목사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계를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르칠 때 그걸 따라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어긋나면은 누구도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특정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서 모든 교회가 참여한다? 거짓말이죠. 뭐가 모든 교회가 참여를 합니까?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사탄의 예배라고 했다?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욕은 줄었는데 거짓말은 여전해요. 저는 사탄의 예배라고 말을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사탄의 예배라는 말을 끄집어냈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만약 전광훈 목사님이 거짓말이면 사과하세요. 당연하죠. 공개적으로 유튜브상에 4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들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으니 사과를 해야죠. 진짜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거든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느냐? 길자연 목사님, 이광선 목사님. 두 분 아시는 분들 말 아실 거예요. 이 두 번에 대한 평가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권태진 목사님, 최근에 권태진 목사님 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남이라는 집회를 하셨죠. 우리 권 목사님이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잘 납득이 안 되신 모양이에요. 납득이 되실 때까지 이야기하죠. 자, 권태진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신 분이에요. 또 현역이에요.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어요. 근데 이광선 목사님이나 길자인 목사님은요, 은퇴하신 한참 되신 분입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이 전광훈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맨날 내세우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본인의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늘 단골로 꼽는 메뉴가 있죠. 김홍도 목사님, 내가 그 밑에 절대 복종했더니 지금의 전광훈이 되었다. 조용기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 김준건 목사님이 나에게 대한민국을 부탁을 하셨다. 그거 누가 믿어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믿는 사람들 없어요. 너라 TV 보는 사람들 외에, 너라 TV에 중독된 사람들 외에 누가 그걸 믿어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장은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라 소광성 목사님이죠. 전광훈 목사님은 장례위원장은커녕 장례위원 축에도 못 껴요. 김정우 목사님
저도 만나 뵀었어요. 몇 차례. 그리고 함께 집회를 인도하면서 강사로 서기도 했었어요. 근데 김정은 목사님이 격려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광훈 목사님 이야기 끄집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이나 글 속에서 그렇게 총망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맡길 만큼의 인물이라면 한두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기록이 있을 텐데 있어요? 있었으면 벌써 찾아서 이용하셨겠죠.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죠. 자유통일? 이제 목표가 자유통일이다. 요즘 이제 자유통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기독청을 지어야 된다. 이슬람을 막기 위해서 기독청을 지어야 된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대한민국 공사나 다 됐다면서요. 대한민국 공사나 다 됐다면서요. 그걸로 선동했잖아요. 그걸로 사람 끌어모았잖아요. 그걸로 돈 긁어 모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 얘기 안 하죠? 공사나 다 됐다. 공사나가 다 됐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유통일로 타켓을 바꿨어요. 왜? 이제는 예전처럼 위기의식 불러일으키는 게 약발이 잘 안 먹히거든요. 약발이 안 먹히면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예전에 선교 카드를 만들겠어요? 이걸 잔뜩 만들어서 20조에 팔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죠? 1000만 카드, 선교 카드. 제대로 안 됐죠? 20조에 못 팔았죠?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1000만 광화문 앱. 이 광화문 앱을 깔지 않으면은 애국운동하는 사람 아니다. 이 광화문 앱을 깔지 않는 사람은 전광훈과 함께 가지 못한다. 이 광화문 앱, 1000만 앱을 깔면 대한민국 건진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자, 이 1000만 앱을 깔려는 목적이 뭐 있어요? 돈이었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1000만 선교카드도 돈이 목적이었고 20조 1000만 광화문 앱도 돈이 목적이었고 쇼핑몰 하다니 요즘은 잘 안 하네요.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는가 보죠. 참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있다 맨날 그러죠. 이번 영상에도 들어보세요. 내가 있다.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못 될 사람인데 내가 만들었다.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사랑제일교회가 대통령 만들었다. 제가 영상 올렸었잖아요.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우간다 대통령도 내가 만들었다. 아니 뭘 그 말만 해요? 이왕이면 미국 대통령도 내가 만들었다. 얘기하시지. 일본 수상도 내가 만들었다. 이야기하시지. 왜 하필 뭐라만 우간다 땅입니까? 내 돈 써가며, 솔직히 말해봅시다.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자기 돈을 썼습니까? 성도들의 피땀 흘린 돈 그거 긁어 모아서 그 돈 가지고 호텔에서 5천만 원씩 써가면서 호의호식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성도들의 피땀 어린 돈이죠. 최근에도 한 분하고 통화하는데요. 속상해하세요. 한 3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어렵게 본 돈을 몽땅 기독청 헌금하라고 보냈대요. 그런 돈을 흥청망청 전 목사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 돈입니까? 성도들의 피땀 어린 돈이죠. 자, 최고의 원로들이 전광훈을 가리켜서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그런대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그런대요. 최고의 원로이 누구예요? 아까 이광선 목사님. 그런 분이 최고의 원로예요? 길지엘 목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로 전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 시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저는 그분들 더 이상 원로로 인정 안 합니다. 무슨 원로가 그렇게 보는 눈이 없습니까? 무슨 원로가 영안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부활절 연합예배 모여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전광훈 이렇게 높이는 행태가 있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예배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보고 악한 부활할 거라고 그랬는데 걱정 마세요. 선한 부활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경배, 찬양, 영광 올려 드릴 겁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천국에서 같이 뵈면 좋을 텐데요. 제가 방송 뛴 거는 정광훈 목사님 망해라, 정광훈 목사님 죽어라, 정광훈 목사님 주저앉아라, 정광훈 목사님 끝장나라, 정광훈 목사님 사에서 매장되라, 그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전광 목사님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등 돌리고 돌아서세요. 말씀보다 앞서는데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말씀을 어기는데, 말씀과 어긋나는데 따라가면은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